작년엔가 담배값이 대폭 올라서 애연가들의 많은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담배 소비를 줄이려는 정부의 시책이었습니다만은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열받아서 담배를 더 피워대는 바람에 별로 그렇게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값만 올려가지고는 효과가 별로 없다. 차라리 담배 이름을 좀 바꾸면 어떻겠느냐. 아마 이렇게 담배 이름을 바꾸면은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담배 이름을 이렇게 짓자고 얘기했습니다. 황천길, 오동나무관, 폐암말기. 담배 사러 아저씨 폐암말기 하나 주세요 하고 얘기하면 이러 어쩌나 폐암말기는 다 떨어졌는데 오동나무관으로 하면 어떻겠어? 그럼 황천길로 주세요. 아니 참 새로 피면 즉사라는 담배도 나왔다는데 이렇게 담배 이름을 바꾸면 사람들 정념이 떨어져서 더 필까요?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아브라함에게 또 새로운 이름을 주신 내용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에리 프롬은 말하기를 사람은 두 가지 존재 양식으로들 살아가고 있다. 그 하나는 소유 양식, 또 하나는 존재 양식으로 살아간다고 그의 책 소유냐 존재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 어떻게든 많이 벌고 또 높아지고 또 많이 거느리고 그리고 또 오래 살고 이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런 가치를 어떤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고 자기의 존재 이유 그리고 자기의 사명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소유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참된 만족과 행복은 없습니다. 나의 존재 이유를 찾고 그 의미를 따라서 그 의미를 찾아서 거기에 충실하게 자기 사명과 본분을 다할 때 여기서 진정한 보람도 행복도 여기서 이제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이 결코 인생의 성공과 실패로 나눌 수 있는 어떤 기준은 되지 못합니다. 성경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무드셀라로서 무려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세월을 살았지만 1세기가량의 10세기죠. 가량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그에 대한 성경 기록은 낳고 죽었다는 내용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불과 33년밖에 살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이루신 귀한 그 구원의 사역 등은 온 인류에게 미치고 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절대적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걸 보면 사람이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 하는 것이 결코 인생의 성공과 실패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경우 그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약속을 이제 현실 속에서 누리지 못하고 자기의 그 시종이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그는 그 자기의 후계자로 양자로 삼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때 그 아내 하갈이 자기 몸종이었던 그 아내 사레가 몸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줌으로 인해서 그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기록이 오늘 본문의 바로 직전 창세기 16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였더라. 바로 17장 1절 직전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이제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1절 말씀 17장 1절에 보면 갑자기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로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향하여 완전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17장 1절에 바로 직전에 있는 16장 16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나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이에 훌쩍 넘어서서 13년의 세월이 훌쩍 넘어가서 이제 17장 1절에서는 99세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사건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을 때는 75세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므로 75세 나이에 그는 이제 갈대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창세기 12장이죠. 그리고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무려 5장 동안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그의 인생은 11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11년의 인생 동안 그는 많은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무려 5개 장이나 11년 동안 그 생에 있었던 숱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바로 본문에서 16장 16절에서 17장 1절 넘어오는 그 사이에는 무려 13년이 이제 지났는데도 그 13년 동안은 단 한 구절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언급이 없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가 11년 동안의 생애 속에서는 많은 그 믿음의 족적들이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과의 그 많은 교제의 사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는 무려 13년의 세월 동안 그에게는 어떤 한마디의 어떤 언급도 기록됨이 없이 13년의 세월이 훌쩍 넘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토록 아들을 얻기를 원했는데 비록 첫 하갈의 몸을 통해서지만 아들을 얻게 되니까 이때부터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결단 등 이 모든 것은 시들해졌고 그저 자식 바라보면서 자식 커나가는 모습 보면서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물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이것도 대단하죠. 86세의 나이에 이렇게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이렇게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처음 그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는 그가 이제 사레한테 아주 교만하게 대들고 이제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레가 이제 남편 아브라함에게 불평하니까 당신 수하 있으면 마음대로 하라. 그러니까 이때 사레가 그를 구박하니까 이제 하갈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광야에서 물 얻지 못하고 생각하던데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받고는 너는 내 주인 사레한테 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내 자리를 내 도리를 다해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집에 돌아와서 아들을 낳고 그리고 이때부터 집안은 태평합니다. 더 이상 어떤 갈등도 사레와 하갈 사이 어떤 트러블도 없습니다. 그저 가정은 이제 만사 태평이었고 이제 온 가족에서 이제 함께 살면서 새로 태어난 이스마엘에 대해 온통 관심과 거기에 대한 사랑과 모든 이제 그 애정이 거기에 다 쏠렸던 듯 싶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것입니다. 형식은 그는 하나님의 이제 뜻을 따라서 나름대로 이따금 착한 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이런 어떤 이런 그 액션이 없었고 이런 어떤 팩트가 그에게 이제 나타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느라고 늦게 이제 결혼을 무려 39살에 한 어떤 교수님이 있습니다.
39살 나이에 이제 2살 적은 여 교수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는데 자식이 생기질 않는 겁니다.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3년을 기다리고 자식이 없습니다. 이제 안 되는가 보다, 우리에게는 끝났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려고 하는데 5년째 됐을 때 아들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온 세상에 아들 낳은 사람은 자기네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이 아들 때문에 싱글벙글 늘 자석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이가 100일이 됐을 때 사진 찍으러 사진관에 갔더니 이 교수님이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머리를 많이 써서 그런지 이제 머리는 다 빠져버렸는데, 그래서 아기를 안고 갔더니 이발사가 하는 말이 아버지는 어디 가시고 할아버지가 오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묻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분은 그저 싱글벙글 좋아서 어쩔 줄 모르더라는 것이죠. 어쩌면 아브람도 그러하지 않았을까? 44살에 아들 낳아가지고 그렇게 기뻐한 교수님이 있다면 86살에 아들을 낳았으니 오직 아브람은 신나고 늘 거기에 폭 빠져 지냈을까?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깊은 기도가 없었고 하나님과의 그는 뜨거운 어떤 결단이 없었고 믿음의 어떤 행위가 없이 그냥 그럭저럭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타성해져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면서 살았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도 때로는 어떤 현실 속에서 어떤 육신의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름대로 어떤 기대가 충족되면 그냥 이대로면 됐지 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영적인 어떤 결단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없이 그럭저럭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아가려는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저 있는 현실 이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불편하지 않고 뭔가 자기가 소원하던 건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소명,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시는 어떤 이제 그 비전, 이런 것을 우리는 외면한 채 현실에 그냥 주저앉아서 하루하루 그냥 의미 없이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경우들이 얼마나 또 우리 주변에는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회 성장학자인 조지 바나가 쓴 책 가운데 보면 The Frog in the Kettle이라는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는 유명한 이 시대 고전이라고 할 만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주전자 속에 물이 그냥 미지근한 물이 이제 물에다가 물 넣어놓고 거기다 개구리를 한 마리 넣어놓으면은 개구리는 아주 따뜻한 가운데 아주 좋다고 그냥 거기서 헤엄치고 그 안에서 이제 그대로 이제 주저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도를 서서히 조금씩 올리다 보면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멍청이 있다가는 나중에 그대로 익혀져서 죽고 만다는 것이죠. 물이 뜨거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거의 얼마든지 펄쩍 뛰쳐나갈 수 있는데 처음에 물이 그냥 미지근하니까 그런 줄 알고 그대로 있다가는 점점 서서히 조금씩 뜨거워지는 물의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나중에 그만 그 뜨거운 물에 익혀져서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그냥 그 큰 불편 모르니까 이렇게 우리는 현실에 만족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살다가 점점 영적으로 우리들의 기력이 쇠진해 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그분의 은혜도 그분의 뜻도 외면한 채 살아가다가 자칫 우리 영혼은 그대로 말라버리고 영혼은 시들어버리고 그대로 우리들의 심령은 죽어버리는 이런 위험은 우리에게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일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무려 13년의 세월을 그렇게 의미 없이 보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방 오십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했는데 이 말은 위로부터 내려오셨다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저 뒷부분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고 이렇게 기록한 걸 보면
지금 1절에 있는 내용은 여기에 나타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본 뜻은 하나님께 내려오셨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이제 성경 전체의 내용, 성경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름은 누구 이름일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주어만 하나님이 아니라 실은 우리 인생의 주인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함축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메시지가 성경에서 나올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이 여러분 그 잘 아시는 사형리의 첫 번째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축복과 또 우리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아브라함이 지금 그가 이스마엘을 하나 낳았다고 거기에 그냥 안주한 채, 하나님께 분명히 약속하신 건 사라를 통해서 그에게 이제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땅의 모래처럼 이렇게 많은 족속을, 많은 민족을 그에게 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아마도 생각하기를 그는 그저 이 정도면 됐지, 이 나이에 어떻게 또 낳겠느냐, 그저 사례를 통해 낳았든지 하갈을 통해 낳았든지 누굴 통해서 자식 하나 낳았으면 됐지 않는가 하는 생각 속에서 더 이상 아들 낳으려는 기대도 이제는 접어버리고 그냥 그 이스마엘 하나 있는 것, 그것을 만족해하며 그것으로 이제 그냥 안주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통해 장차 세상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많은 민족을 그에게 허락하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을 잊어버린 채 그냥 현실에 젖어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나는 이제 완전히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고, 너는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통해 이 땅에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이름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면 이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많은 나라의 아버지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너는 그저 네가 그저 자식 하나 낳고 또 네 집안과 네 이제 식돌들 가운데서 그저 좀 존경받는다고 이것을 만족하느냐? 아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열국을 이룰 것이고 수많은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이름을 이제 바꾸어 주신 이제 그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름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자체가 이제 어떤 존재를 존재케 하게 됩니다. 그 이제 대체 하나님께 빛이 있으라 하심에 세상에 빛이 있었습니다. 아무 없던 곳에 하나님 궁창과 물을 나누시고 거기에 또 무틀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이제 부르셨을 때 아담이 그에게 나타났고, 또 이제 하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와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부르신 대로 되었습니다. 그의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를 통해서 진정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처음 나왔던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 땅에 지금 이 세계는 약 10여 가량의 모슬렘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또 유대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15억 이상의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세상의 인구의 절반가량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아브라함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은 그대로 이 땅에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부르실 때 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 때 때로 그의 이름을 바꾸셔서 이를 통해서 그에게 새롭게 사명을 주시고 그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고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설정하시면서 저들을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시는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몬을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심으로써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고 교회의 기초를 닦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불러서 이제 바울이 되게 하심으로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사람이란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이제 부르심으로써 그가 하나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최초로 존재하게 되었고, 또 하와는 생명이란 뜻을 가졌는데 그런 생명의 어미가 되어서 이 세상에 많은 인류를 이제 번식해 하셨던 것입니다. 사레를 사라라고 불러주심으로 열국의 어미가 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심으로 이제 열국의 아버지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자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방패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그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아브라함이 나는 무장하오니 나의 상속인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대답하자, 하나님 너희 좀 밖으로 나와봐라. 저 하늘을 봐라. 뭐가 보이냐? 예, 많은 별이 보이는데요. 저 바닷가에는 뭐가 있냐? 많은 모래가 있는데요. 내 자손이 이렇게 많게 되리라 하고 하나님은 실물 교육까지 시키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16장으로 넘어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께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시면서까지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가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덜컥 하갈을 첩으로 맞아들여서 자식을 낳는 이런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어쩌면 한심하고 어쩌면 대단히 나약한 모습이고 성실치 못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하나님도 많이 실망스러우셨을 것이고, 아무래도 너를 통해서는 안 되겠다. 네가 수없이 그동안 실수해도 내가 참아줬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철석같이 약속하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면까지 내가 너한테 그렇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는데, 그런데도 너는 내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저 하갈을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냐? 참 한심하구나 하고 이렇게 실망하시면서 포기하실 법도 한데, 그것이 바로 16장 사건인데 이제 17장으로 넘어오자 하나님 또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토록 실수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이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까지 바꿔주시면서 다시 그를 축복하시고 다시 그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다시 그를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한두 번 잘못하면 저 사람한테 기대할 것 없겠다 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앙심을 품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한을 줘서 이제 품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약속하셨을 때 그 최선을 다 지키지 못하면 우리 이제는 차선밖에 누리지 못하리라고 지레 이렇게 우리는 이제 단념해버린 경우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최선을 약속하셨으면 끝내 그 최선을 이루시고야 마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다. 우리가 잘못한 대로, 우리가 실수한 대로, 우리가 넘어진 대로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기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특정한 교훈에 순응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나한테 실망하시고 이면하시겠지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대표적인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때 가장 그렇도록 이제 참으로 그가 교회에 대해서 잔인하게 핍박하고 심지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까지도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례는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 아들을 낳으려는 간계를 부렸지만 여전히 약속의 아들을 낳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수없이 넘어지고 갈팡질팡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아브라함으로 그는 이렇게 세워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했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넘어졌다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느 형제가 놀다가 동생이 잘못하니까 형이 동생을 나무라면서 너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너 사랑하지 않으신다 하고 이렇게 이제 일침을 주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형의 말 듣더니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너희들이 말썽을 부르면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고 착하게 자라면 기쁜 마음으로 사랑할 뿐이지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사실만은 결코 변함이 없단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나님이 사랑을 의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결코 택하신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품으시고 세워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무뼈를 셀 수 있는가 보라. 또 그에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는 이제 도저히 내가 이스마엘 하나 낳았으면 되지 더 이상 뭘 기대하랴 하고 이렇게 포기하고 있는 그에게 그런 소리 말아라. 나는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왜 하려고 하면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서 이제 모든 건 다 끝났다고 생각할 즈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최초로 당신 자신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성경에 최초로 이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고 표현한 내용으로서 하나님께서 특히 인간들이 어려움과 낙심과 위기와 절망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당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당신을 이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옛날 야곱이 이제 형한테 돌아가기 전 낙심되고 두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모세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 어딘가 하면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에는 욥의 숱한 고난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이제 언급되는 것이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위기에 있는지, 어떤 우리가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 도저히 내 힘을 어찌할 수 없다고 낙심하며 불안해하고 있는지 이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서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샤다이라는 유명한 이제
엘샤다이라는 그 유명한 그 찬송 복음성가도 있죠. 하나님은 단지 위대한 초월적인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따뜻한 가슴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너그러움과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 있습니다. 엘이란 말은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고, 샤다이란 말은 원래 샤드라는 그 어근 샤드에서 나왔는데, 이 샤드라는 말의 본래 뜻은 어머니의 젖가슴 혹은 큰 계곡이 깊은 계곡이 있는 큰 산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가슴에 어린 것을 품는 것처럼, 그리고 젖을 물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낙심한 자에게, 상심한 자에게, 두려워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실패한 자들을, 이제 낙심한 자들을,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 미군 병사 4명이 집차를 타고 밀림을 이제 정글 속을 달렸는데, 길이 좁고 또 이제 이제 구불구불해서 조심스럽게 정글을 달리다가 갑자기 베트공에 이제 총격을 받았습니다. 후닥닥 그 집차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옆에 숲속에 이제 몸을 피했는데, 한참 총질을 하던 총이 날라오다가 잠깐 총이 멈추는 사이 어떻게 저 앞으로 갔다는데 이제 베트공 이제 호랑이 입속으로 들어간 셈이 될 것이고, 여기서 이제 집차를 돌이켜야 되는데 길이 좁아서 도저히 운전을 커브를 돌려가지고 이제 차를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4명의 병사가 잠깐 총성이 멈춘 사이에 4명의 그 병사가 딱 달라붙어 가지고 4바퀴를 불끈 들어서 차를 싹 돌려놓고는 그는 그냥 불이 나게 이제 부대로 피신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건 믿을 수 없어서 부대에 돌아온 다음에 4명이 다시 한번 집차를 들어봤더니 꿈쩍하지 않더랍니다. 이게 웬일인가?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가르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능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사람들의 잠재력, 뭐 이런 것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의 포인트는 다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생각 밖에, 상상 이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제 권능으로 우리들이 불가능한 일들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널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고 2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미 갈대아 우르에 있던 그에게도 하나님 나오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언약하셨고, 또 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세겜 땅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다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15장 18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믿지 못하고 이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오늘 본문에만도 언약이 3번이나 이제 나타납니다. 2절과 4절과 7절입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은 수없이 넘어지고 그 언약에 신실치 못했지만 그날도 하나님이 여전히 찾아오셔서 또다시 언약하시고 또다시 언약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에게 다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어떤 신실성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의 신실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내가 이렇게 하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부족하고, 우리는 때로 심지가 연약하고 흔들리고, 때로는 이제 넘어질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언약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켜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이 귀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그는 젊은 시절 황금에 눈이 멀어섰습니다. 그가 신대륙을 찾아 나선 것도 실은 노다지 캐로 그는 신대륙을 찾아서 그는 항해에 나섰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이 황금과는 전혀 다른 뜻의 의미를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이 크리스토퍼란 말의 뜻은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간직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훗날 그는 이제 자기 이름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실제 생활과 자기 이름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이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 그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명쾌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자. 그리고 그부터 콜럼버스는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14년 동안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다. 그 기간이 내 일생 중 가장 행복하고 보람 있는 세월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이름은 뭔가? 각자 우리가 이제 부모로부터 부여받은 이름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에게는 가장 존귀한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새로운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누가 뭘 잘못하면 네 집 자식이냐 하는 이런 말들이 쉽게 나오면서 부모까지 함께 욕을 먹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소중한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제는 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저 세상 오래 살고 우리가 또 높은 자리에 오르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그가 처음 75살부터 86살까지는 많은 사건들이 성경에 무려 5장이 기록됐지만 이스마엘을 낳고서부터는 무려 13년 동안 단 한 줄의 기록도 남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 없이 하나님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과 여기에 대한 우리가 순종과 여기에 대한 우리들의 행동감이 없이 그럭저럭 현실에 안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생명책에는 과연 어떤 기록을 남길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비록 지난날 우리가 허물과 실수로 인해서 많은 세월들을 허송했다 할지라도 오늘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자비하신 하나님 부르심 앞에 새롭게 응답하고 새롭게 결단하게 될 때 또 우리들의 삶에 대한 기록은 아름답게, 귀하게, 값지게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 순간 이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과 그분의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생이 주어지든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연결된 그 뜻을 이루는, 그 뜻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아름답게 기록되어 세세토록 존귀한 이름으로 이제 남을 수 있는 우리 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토록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던 아브라함이었지만 한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부터 무려 13년의 세월을 한 줄의 기록도 없이 그렇게 헛송했던 그에게도
하나님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뭘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 주의 앞에 때로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 밤에 하나님 또 다시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저희도 신실하게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저희들이 자신의 한계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실패한 자에게도 찾아오셔서 자비로운 손길을 붙들어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수련회 그리고 단기 선교에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자비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